13절인데요. 우리 17절 18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아멘.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 1장에도요. 1장에도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뭐라고 써 있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탄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의 성취라고 돼 있어요. 말씀의 성취. 오늘 2장에도 2장 6절에 보십시오. 2장 5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탄의 축복을 뭘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탄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바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몇 절이냐면 17절에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고요. 또 2장 17절에도 2장 17절이죠. 3장 3절에도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저는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미수천사랑 인유원 우리 성탄일에서 양말 하나씩 들고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서 한 군데서는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이 앞으로는 매주마다 우리 미수천사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사역을 하기로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인유원 갔는데 한 팀은 늦게 도착했고 한 팀은 고전사님이랑 우리 유재견 지사님 팀이 일찍 도착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불교 재단인데 기독교가 와가지고 찬송가 부르면 어떡하냐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냥 꼬장을 부르신 거죠 그쪽에서는. 근데 반문두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여기 조천 사랑 요양병원에 계셨던 그분이 그대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혼자만 앉아 계시더라고. 저희들은 막 양말을 몇 개나 포장해 갔는지 잘 모르겠죠. 한 20개 포장해 갔거든요. 근데 한 분 와서 우두커니 앉아 계시고 분위기도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앉는 순간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이끄셔서 말씀의 떡을 먹이고 계시구나. 지금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고 계시는구나. 저는요 말씀을 강단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하시면 잘 들린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말씀이 정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건과 현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미수천사 인연 우리가 순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광야로 이끄셔서 말씀을 먹이고 계시구나. 근데 말씀이 먹어서 내 영이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욕을 하고 비방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부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옷수레만 손가락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겠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거기 있는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미수천사와 인연을 두고 결단 내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사님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에 떡, 물, 옷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제 귓가에 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시간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되셔야 돼요. 말씀이 양식이 되어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부력으로 떠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간정하게 만들어서 갈망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이사야가 봤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예수의 옷자락 그 모든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 되게 앞서서. 이전에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요, 이제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제가 왜 교회를 나갔냐면요, 그 교회가 그 동네에서는 유명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무슨 행사 같은 걸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프로그램이 아주 대단했어요. 목사님이 일단은 연예인 출신이에요. 목사님이. 그 옛날에 맨날 MBC에서 도시락 싸두고 다니면서 연예인 하시려고 그러시던 분이시라. 그 이분이 아주 기획과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은요, 그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문학의 밤. 그 청년들이랑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연극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합창도 불러가지고 주위에 친구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 동네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요, 진짜 그 조그만 교회에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앉을 데도 없어요. 바깥에서 막 구경하고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나눠주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만한 문화 활동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차 타면요, 저놈 막 선배님들이 저놈 어저께 노래 부르던 그 놈이라고, 앞에 나가서 탬버린 쳤던 놈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욕도 하고 한 번씩 쿠사리도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요, 말씀이 뭐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행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 문화기반 끝나면 또 한 달 뒤에 성탄절 행사가 들어와요. 그럼 또 성탄절 열심히 또 연극 준비하고 코미디 준비하고 합창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뭐해요? 이제 새벽송 당구 다녀요. 그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팀이 뭐냐면 경기 타고 다니는 팀.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때 눈이 많이 오니까 차가 중간에 멈추면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다 걸어다녔거든요. 경기 타는 팀이 최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온 동네 다니면서 하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은 통영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동네는 그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집에도 새벽송을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랬으면 난리가 났죠. 예.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성탄절날 우리가 너무 분주했던 것 같아요. 막 연극하느라 바쁘고,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다 인상 쓰고 있고, 빨리 끝나면 자기들 순서가 돼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예? 연극하고 코미디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시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성탄절 저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하면 가장 좋은 게 이제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회 많이 하는 거, 이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마태복음을 이게 쭉 나누면서 마태복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백성이더라. 그래서 선지자를 죽인 백성의 수를 너희가 지금 채우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세례 요한도 죽였죠. 선지자들 죽이죠. 마지막에는 예수까지 죽이는 인생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성탄절 저녁 예배를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노래로 채우고 춤으로 채우지 못하지만 뭐 한가닥 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음악 틀어놓으시면 다들 한가닥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내교회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데 우리 이은혜 장로님 뭐죠?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한 것을 이게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가수하셨으면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우리 저 구봉자들도 아마 음악 좀 뭐 틀어놓으시면 아마 한가닥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근데 우리가 오늘은 좀 선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탄절의 말씀은 성탄절의 일들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좀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요, 세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미가, 호세아, 가장 많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예수의 오심을 이들은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왜 마태가 이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의 오심을 이 글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는지, 사실은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성탄절날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거냐면 바로 미가서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자, 미가서 말씀을 미가서 본문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우리 좀 가까이 오시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뒤에서도 아마
다 보이시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재앙을 선포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두머리는 뭐 때문에 재판을 하고요? 뇌물 때문에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뭐 때문에 일을 해요? 삭슬 받는 것 때문에 교훈하고, 서기관들은 뭐 때문에 점을 친다 그래요? 돈 때문에 점을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의 영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섬겨야 될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다스리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제 그 삭스로 말미암아,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 뇌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자만이라도 정말 영적인 것을 깨닫고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도자마저도 뇌물 때문에, 돈 때문에, 삭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어서 그들은 갈아엎은 밭이 되어지고 그들은 무더기가 되어지고 성전은 높잖아요. 높은 수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애통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미가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었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해 내시리라. 아멘. 왕이 없어요. 모사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너희는 결국 어디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평탄할 것이다. 우리는 만족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미가는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거기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 내용입니다. 자, 한 번 더요. 미가서 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런 많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드디어 누가 돌아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누가 돌아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저는 자들이 돌아온다고 써 있어요. 환난 받는 자들이 돌아온다고 써 있고요.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지만 누가 돌아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섭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앉아있어요. 또 거기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죄성들은 그대로 거기에 또 안착해 버려요. 누가 들어왔냐?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들어왔어요. 그걸 뭘로 하고 있냐면 저는 자, 쫓겨난 자,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이 정말로 내가 저는 자구나, 내가 쫓겨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을 찾냐면 여러분들 누가 진정한 왕을 찾을 수 있냐면 이번 주 간단 말씀처럼 그 옷자락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병든 자리야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준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요. 왜 아프냐?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나는 바뀌지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애통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통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만족할 거예요 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죄는 도덕과 윤리의 일침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 일침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자가 돌아올 수 있다. 그게 바로 한 왕의 자리로 모여지게 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 전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오심이 어떠한 비밀 가운데서 이루어진 말씀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미가서적 배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께로 모여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죄의 삭스 사망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 포로된 잠을 된 자가, 그 죄와 사망과 포로됨을 아는 자가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마귀구나 볼 수 있는 자가, 이거 죄구나 볼 수 있는 자가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 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쭉 제가 배경을 읽어드렸잖아요. 이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지도자를 원했어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에 갔어야 내가 죄구나, 이게 사망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왕을 왕으로 믿을 수 없는 상태였구나를 깨닫는 자들이 진짜 영적인 왕 앞에로 모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진정한 왕을 믿음으로 출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정말로 그분 앞에 모여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모사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 주내교회는 우리의 왕이 살아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내교회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의 옷자락 붙잡아야 된다. 옷자락. 정말로 예수의 옷자락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죠. 옷자락은 통치를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왕이라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를 통치하실 겁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이번 2025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왕에게로 돌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용을 아시죠?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본문 배경입니다. 첫 번째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자, 그 밑에 보시면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호세아 보고 음란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1장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괴롭히던 시대였어요. 예. 그때 그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피를 어디서 갚는다? 예후의 손, 그 아람의 왕 손에서 갚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한번 읽어볼게요. 더.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9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두 번째 아이를 낳거든요. 그의 이름 뭐라고 하라고요?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불렀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의 배경이 호세아서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예, 너무나 음란해서 이 백성이 불신앙을 계속 낳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셋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루아마, 로암니예요. 뜻이 뭡니까?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 백성 삼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저주와 재앙이고 아픔입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 때문에 빠진다고요? 뭐 때문에 빠져요, 바다에? 예? 예수를 볼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자예요. 근데 다른 것을 보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 빠져요. 근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 않잖아요. 파도가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성경은 파도라고 말하지 않고 바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사실은 없는 건데 있지도 않은 것에 우리가 빠져버린다. 이미 보이지도 않는 것에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 이미 정해버려서 빠져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것으로 음행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나는 넘어질까? 왜 나는 물에 빠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난 무엇을 보고 있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기대고 있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 읽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엄중한 심판과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엄중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요, 참 한 장도 지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 근데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 버리리라. 그러니까 호세아 5장 6절에는 또 뭐라고 쓰냐면 그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4장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도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호세아의 이 배경을 가지고 미가서의 배경을 가지고 읽어드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시간표 속에서 주어졌는지 조금 감은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물에 빠집니까? 우리가 다른 것과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을 잘 안 자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오늘은 갔다 와 설교 준비를 이제 지금 설교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야 예배 준비해야 되죠. 내 성탄 예배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또 내 다음 주에 있을 또 이것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하다가 너무 이제 약간 좀 졸렸는지 정말 잘 안 자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 누워 있는 그 1시간도 안 누워 있었어요, 제가요.
잠시 누워 있는데 제 꿈속에서 무슨 꿈을 꾼지 아십니까? 제가요? 꿈속에서 그렇지.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꿈속에서요. 야, 이 목사님 모시고 이 사모님 모시면 야, 우리 교회 너무 좋겠다. 제 꿈속에서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꿈속에서 깼어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모셔야 되겠다. 내가 도망가고 꿈속에서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더라니까요. 예. 예. 이게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제 영적인 상태요. 꿈속에서까지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설교 준비하다가 있다가 꿈에서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야, 이 목사님 오시면 되겠다. 야, 이 사모님 오시면 되겠다. 그러면 다 해결되네. 꿈속에서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꿈속에서 그런 걸 계산을 하죠?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현장 갔다 오면서 우리 현장 갔다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랑 우리 전사님들이 막 말씀 포럼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살아났어요. 조금. 그래도 좀 필요한가 보다 이게. 예. 나는 아무 쓸데 없는 줄 알았는데 쓸데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 전혀 제 메시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반복해 들으시나요? 저도 듣거든요. 근데 어쩔 땐요, 듣기 싫어요, 이 메시지. 왜 듣기 싫냐? 제가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왜 제 메시지가 제가 은혜가 안 될까요? 네, 제가 그런다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제 꿈속에서도 그렇게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2박 대나니온에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건데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 사람씩 다 거둬도 200대나리온 부족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계산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빈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뭐라고 불러요? 그 이름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암미, 루함마를 암미라고 바꿔버리고 루함마로 바꿔버려요. 부정형을 빼버려요. 야, 너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으로 바꿔버리시고 내 백성 아닌 우리들 내 백성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그 밑에 단 읽으시면 됩니다. 밑에 단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면 그러면 여호와를 알면 구원받잖아요. 아까 왜 망하냐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여호와를 알면 돼요. 어떻게 하면서 알게 하시냐?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그들에게 장가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장가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장가들어서 그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 속으로 쑥 들어와서 내가 그들에게 내 생명력을 부어 넣어서 그들을 여호와를 아는 자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꿈속에서라까지도 나는 내 모습 때문에 연약해서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나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난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까지도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불신앙하잖아요. 또 쫓아오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또 까마귀 보내세요. 또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태중에서 부르신 거예요. 무슨 착한 일이나 무슨 의로운 행위를 안 했던 그 시기에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장가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장가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뭐하여? 사랑하여. 내가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들을 밧줄로 묶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밧줄로 묶어서 그들을 이끌어낸 거라고. 그들이 기진하고 쓰러질 때 내가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가장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어찌 내가 널 버려두겠느냐. 그냥 모른 척 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뭐라고요? 불붙는 듯 하는다. 내 마음은 막 불붙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참을 수 없다. 너희들은 루함하고 로암미지만 나는 그래서 너희들 앞에는 암미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 루하마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탄생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된 복음이에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라는 지역은 라헬이 묻힌 곳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잡혀가다가 거기서 돌아오잖아요. 라마에서, 예레미야인가요? 이사야인가요? 라마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들이 별명처럼 붙어다닙니다. 라마에서 누가요? 라헬이 자식을 두고 통곡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며 울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3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제가 아까 헷갈렸습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라헬이 죽은 무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자식을 두고 라헬과 같이 마음으로 애통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애곡과 애통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들을 빼앗긴 것 때문에, 아들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31장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울음을 멈추어라. 아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며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어떻게 돌아올까요? 어떻게? 이게 바로 33장 우리 31장 33장 우리 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들이 끌려가는 모습도 보면서 너무나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내가 그들을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방법은 바뀌었어요. 방법이 어떻게 바뀐 거죠? 내가 언약을 그들 속에 두며. 이게 바로 성탄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들을 아들로 출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낳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속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모형입니다. 모형.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탄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죄의 폭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의 폭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우리 환경 때문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 탓, 환경 탓하시면 안 돼요. 내 탓도 하지 마세요. 죄를 탓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죄를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로 죄를 알아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미가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호세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뭐였냐면,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 이 여정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회복과 영광으로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성탄 전야를 통해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죄를 보게 하옵소서. 죄가 폭로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죄가 폭로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렇게 아들을 낳는 이 여정을 통해서 남편이 없는 여자가 남편 있는 남자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는 진정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치유와 회복과 영광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이번 주에요, 강단 말씀은 딱 세 가지였잖아요. 떡, 물, 옷자락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선포했지만 제 마음에 뭔가 시원함이 없었어요. 시원함이.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차에다가 메모지 한 장 놓고 생각날 때마다 메모지에 적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시원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까지요, 근데 그 세 가지를 경험했어요. 이래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를 떡으로 주셨군요. 깨달아졌어요. 왜 나는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되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떡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왜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왜 우리가 아파하면 다른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주은혜교회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주를 뜨게 돼 있습니다. 재앙이를 걷게 됩니다. 2026년도도요, 이 저주의 바다 위를 담대히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산업의 현장 속에 있는 저주를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미래가 암울하대요. 하지만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산업의 현장은요, 진짜 무리를 뜨는 영적인 부력을 누리시는 업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해산입니다. 아들을 낳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 정숙함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예전에 여자들 보고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단은요, 여자 목사를 안 줘요. 여자 장로를 안 줘요. 또 이 설교 들으면 또 혼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 정숙함이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도 여자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자는 여기 있는 남자들도 다 여자예요. 그래요, 신부예요. 왜 이 엄청난 말씀을 못 깨달았는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아직도 몰라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충급 받아서 한 얘기인 거예요. 조지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래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구원입니까? 물어봤대요. 말한 의도가 뭐냐면 우리는 아담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담은 다시 타락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연히 조지신학을 전공했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또 이 설교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정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말인 거예요. 아멘. 내 것들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것들로 속내는 자가 되지 말고 내 것들로 분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치를 여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숙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요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는 자기 메시지가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심부름하는 자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이 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남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태 성탄은 뭐죠?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은혜교회는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할렐루야. 이유가 있는 분들 손 한번 살짝 가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죄로 가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유를 깨닫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니까. 그래서 깨러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오심과 내가 맞아져야 돼. 오늘 그 미가서, 호세아서,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내가 맞아져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야. 그냥 그게 끝이야. 나는 오늘 아들을 낳는 여정을 사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씨앗을 넣어주시고 씨앗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과 저와 여러분들 맞아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호세아 시대나 미가 시대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성탄의 축복을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내가 맞아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선지자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별이 헤롯으로 인도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두 번째가 별이 어디로 인도했죠? 정확하게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요 첫 번째가 바로 구약이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소동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가라져 있던 죄를 소동하게 만들어요.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 그 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로 예수께로 인도해요. 그랬더니 돈반 박사들이 왕금이 아니라 황금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선지자권을 사령하고 모략은 죽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장 23절 결론이 뭘로 끝나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성탄 전야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말씀을 물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맞아지게 없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